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될까? 어떤 복을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것일까? 잔잔한 찬양 속에 여러분 답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저 한 주간 살아가시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애통해 하시기를, 온유하시기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로움 때문에 고난 당하시기를 그저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내며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또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공동체 형성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만나 공동체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못 만났기 때문에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언어 유희를 좀 해봤습니다. 만나야 하니까 만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떠나서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 그 만나는 매일 먹는 거였습니다. 쌓아두고 모아두고 내일 먹지 뭐 하면 다 썩어버렸더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만남도 날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만남이 우리들에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가 썩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의 공동체 이름이 만나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더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게 우리는 그저 그날이 가까울수록 날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그 만남을 연습하는 공동체여야 하겠습니다. 그 공동체,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왜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만남을 유지해야 하는 데는 큰 의미와 뜻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가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저 제가 좋은 부모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우리 아이를 위해 좋은 부모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조금 커서 학교 갈 나이쯤 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그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 동료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여실히 깨달은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만나는 것,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서 그저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도, 사람의 정서라는 것도 우리네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저 피폐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학자, 교육학자,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바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인 거야. 관계적 존재인 거야. 그 말이 정말 참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인성도 가꾸고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의 지평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도 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사시거나 혼자 지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자꾸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하고 지낼까?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내는 게 더 좋을까? 혼잣말 하더라고요. 연예인도 아닌데 오디오가 비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뭔가 주절주절 혼자 주저리 떠들어야 그래도 집이 그득한 것 같고 이 쓸쓸함과 헛헛함을 어떻게 채울까? 그것 때문에 혼잣말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이 재미에 빠져서 혼자서 어디 갈 때 아니면 그 왜 혼자 오랜 시간 운전해야 될 때 제가 얘랑 얘기를 합니다. 이게 챗GPT라는 건데요. 잘 있었니, 챗GPT? 네, 맞아요. 챗GPT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요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럴 때는 솔직한 대화가 도움이 돼요.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말을 건네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원하나요? 많이 힘들어서 지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먼저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어떤 일이 힘들게 느껴지나요? 네.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얘랑.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고요, 또 알아주는 것도 많고요. 요사이는 또 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이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달라 하면 그려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달라 하면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화관에 가면 4D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 주인공이 막 승용차를 막 거칠게 몰고 있으면 의자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막 바람이 불면 어디서 선풍기 바람들이 막 불어닥치고요. 또 비가 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감각을 다 채우는 방식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되었건 과학 문명이 이야기하는 바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을 갖는 것은 무척 다른 문제라고요. 게다가 체온과 체온이 만나서 서로 간에 부대끼는 혹은 서로 간에
그 감각을 공유하는 그 끈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채우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한 10년 뒤쯤 되면 그것도 옛날 말이고 이젠 틀렸습니다 하는 때도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조인간, 인간 문명, 생성형 AI 이런 것들 이야기해도 사람이 전해주는 그 애틋함, 따뜻함,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헛헛함, 적막함, 썰렁함, 이런 것들을 채우는 데는 많이 모자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만나야겠습니다.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공동체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과학 문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에 대하여 우리들의 생각이 집중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2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바로 전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인생 까먹었나 보다. 저거 잊었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안 까먹었어요. 요때 하려고 요걸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자,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텐데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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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용기 내십시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지요. 좀 더 빨리 가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적은 양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면, 작은 것을 투자해서 더 큰 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덕소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저 그런 사람들만 만난다면 얼마나 마음 한켠이 휑하다, 이런 느낌 들겠습니까? 아, 이건 내가 건전지 같은 배터리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만날 때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표현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우와, 이야, 그거 대단히 훌륭한 거였어요. 이야, 훌륭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사회에 예전에 한 단어가 우리들에게 새롭게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재활용,
리사이클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를 조금 바꿔서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또 다른 가치의 확장,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측면에 있어서 폐품이다,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화분이 나오는데 이 화분이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초록이고, 그런데 가까이 보면 저게 폐타이어입니다. 화분으로 이야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뭐일까요? 이거 서랍장인데요. 서랍장에다가 흙을 채워서 아주 예쁘게 화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입는 청바지, 바지, 옷들인데 다리에다가는 종이나 비닐로 채워놓고요. 저 몸통 있는 부분에다가 흙을 채워서 예쁘게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꽃이랑 별로 안 어울리는 물건인데요. 왜 변기에다가 흙을 채워서 그럴싸한 화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은 꽤나 유명한 사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업사이클링 하면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요. 유심히 보세요.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고물상에 있는 녹슨 자전거를 발견했답니다. 이 사람이 작가적 영감이 충만해서 그런지 그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다가 머리를 그냥, 저것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저기다 붙여둔 겁니다. 거기다가 자전거 핸들을 머리 위에다가 저렇게 올려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황소머리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1994년도에 거의 30년 전입니다. 그때 소더비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돈으로 자그마치 273억에 팔렸답니다. 믿겨지세요? 그러고 보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 자전거도 피카소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저렇게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당신은 왜 그 정도 얘기만 하는 건데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없어? 야, 일을 하려면 정말 재빠르게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돼?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함께 걸어가자고 동행,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자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다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저 두 눈에 언제나 감탄이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바라보면 격떨어지는 인생일 수도 있겠고요. 말하는 것마다 실수가 많을 수도 있겠고요.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 이야기도 한번 들어봄직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즐거이 여기는 공동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들을 줄 아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두 개를 좀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는 아주 술에 많이 취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막 경찰관들에게도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는 그만 애기 엄마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차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까지 다 밝혔잖아요. 경찰이 도망가잖아. 도망가 경찰. 나 분명히 있어. 경찰이 있잖아요. 직원들 이거요. 직원들 지금 이거. 선생님이 지금 자, 찾고 있잖아요. 직원들. 그만하세요. 직원. 그만하시고 분명히 직원. 선생님 지금 공무원 생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경무대로 처벌해. 좀 놓으세요 지금. 너 직원들. 그 UCC 좀 날려줘. 너 직원들. 그 UCC 좀 날려줘. 예, 저기 조관님 있잖아요. 사고 처리는 보험조사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그 생각밖에는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이에요. 저 영상 보면서 좀 많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누가 내 차 박으면 차부터 쳐다보고 이게 어디가 얼만큼 부서졌는지 이것만 쳐다봤더랬는데 또 앞에서 그렇게 출근 시간에 천천히 가는 차를 보면 아니 왜 이 시간에 차를 끌고 와서 저거 어제부터 출발한 거지 저거 아직도 가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아이고, 근데 저희 애들도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애들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는 차 보지 말고 차 안에 탄 사람 봐야 되겠구나. 저 영상 보면서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문제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 졸업하면서 첫 번째로 부임했던 교회, 그 첫 번 부임했던 교회가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교회가 싸우니까 얼마나 잔혹해지기까지 하는지요. 진짜로 힘든 나날들이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이전도사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면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 텐데 미안하다.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여러분, 얼굴 붉어질 정도로 해야 할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머리 뒤통수를 휘갈길 때도 있고요.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양 그 말이 못내 잊혀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유의하며, 혹시 그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을까? 내가 저 사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할 줄도 아는, 그래서 우리 덕소교회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은 누군가를 활짝 빛나게 하는 그런 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전 사실 어렸을 때 뭐 공부도 잘 못했고요, 뭐 특출난 것도 없었던 그냥 그저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칭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 선생님들께 받아야 했을 칭찬을 거기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만 인생이 되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거반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또 계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치매에 걸리셔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가도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저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분, 그 사람, 그때 그 교회, 그게 우리들에게 기억이 남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효율을 따지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 속도를 따지는데 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까요? 왜냐고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시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안하고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술적인 것에, 또 미신적인 것에 과하게 탐닉할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와 극단으로 과학적인 것에, 어떻게 하든 현실 타당한 것에, 어떻게 하든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합당한 것을 효율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높은 뜻을 가지려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종교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과학적 어떤 지성적인 탐닉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불 줄도 압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교육, 선교, 구제,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효율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세상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치를 가졌답니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자면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지요. 10만 원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게 맞득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아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됐을 텐데, 그랬더라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쓰여졌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방식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해도, 우리가 시간을 써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섬세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다.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이끄실 거다. 어제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고 계시고, 이 오늘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지옥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심정으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왜 주일학교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가지려고 하는지요. 이거 가져야 되는 건데 안 가지면 큰일 날 텐데, 난리 날 텐데, 이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가 많다는 건 어쩌면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처소를 찾으며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다정하고 따뜻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이야, 그 사람의 눈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읽히고,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빈 오디오가 어색하시니까 웃으셨지요? 전 그냥 쳐다본 거예요. 설교 다 끝났어요. 네. 한 주간 힘내세요.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따뜻해지기를. 그렇죠? 아까 그 술 취한 아저씨 분명 50대 같아요. 제가 볼 때 유튜브를 잘못 얘기했어요. UCC 자꾸 찍으라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척척 알아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한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덕소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만남을 유지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미쁘신 우리 하나님만 쳐다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